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길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의 흉배를. 세 번째는 지난주에 복음의 신을 신어라.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우리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이 시대 초대교회 때 최소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 로마 병정들의 복장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그 당시에 어떤 복장을 가지고 어떻게 전투에 임했고 어떻게 이제 나라를 지켰는가, 그 복장에 어떤 그 예를 들어서 투구를 쓰고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또 어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그 당시에 로마 병정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어떤 착용했던 그 복장, 그 복장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 이런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아무리 맹수라 하더라도 아무리 포악한 짐승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배부르면 절대로 사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얘기를 어떤 이제 해코지하려고 누군가가 덤벼든다든가 배고플 때 위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서 사자가 운다는 거예요. 사자가 우는 것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자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무슨 뭐가 어때서 슬퍼서 그가 울고 통곡하고 이것이 아니라 사자가 운다는 건 한 가지. 그는 배가 고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이가 이제 움직이는 그때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어떤 그 포악하고 맹수 중에 맹수인데 이가 지금 배가 고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의 모든 오감을 동원해 가지고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이건 배가 고파서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 사자를 연상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먹잇감을 찾는다는 거예요. 먹잇감을.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배고픈 거예요. 항상 배고픈 거예요. 어느 정도 먹으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아니라 항상 배고파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삼킬자를 찾는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의 표현대로면 화전을 소멸하면서 화전을 쏘아버린다. 화전을. 그래서 그 먹잇감을 쟁취해버리는 거예요. 이 화전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불화살을 말하다. 불화살. 불화살. 여러분이 어떤 고전 어떤 그 영화나 어떤 전쟁 영화 같은 거 팍 화살 촉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불화살 쏘죠. 그게 팍 하고 떨어지면 성에 떨어지면 순식간에 그 성이 불바다가 돼버리고 하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그게 화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두루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심해서 슬슬 어실렁거려 다니는 게 아니라 막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온갖 오감을 다 동원해서 촉각이 곤두선 상태에서 먹잇감이 어디 있을까 하고 여기에서 살아날 존재는 한 존재도 없습니다. 그게 이 사자가 두루 다니다가 먹잇감이다 하는 순간에 화전을 발사한다. 화전을. 불화살을 발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그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는 게 과연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시험거리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자기 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우리에게 환난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주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저게 내 먹잇감이다 라고 그렇게 발견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마귀의 먹잇감, 마귀는 종신대로 흙을 먹는 존재.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은 누구나 마귀의 그 먹잇감이라 그 말. 그러니까 발견하는 순간에 쏴버린다. 발견하는 순간에 저건 내 먹잇감이라고 발견하는 순간에. 근데 이 화전을 무엇으로 막겠느냐 그 말. 한 방 맞아버리면 죽는 거예요. 불타 죽는 거예요. 그 불에 따른 그 괴로움, 그 고통, 이름 말할 수 없는 것들.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쉴 새 없이 불화살이 어떤 쏘아질 때에 그것을 막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그 피하는 방법은 오직 방패밖에 없다 그래. 방패로 막는 거예요. 방패로. 근데 이 방패가 없는 사람은 그 화살을 막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의 종로 타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그 마귀가 어떻든 이제 그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에게 큰 종신토록 종로로 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로로 타면 돼. 종로로 타면.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쏘지 마세요. 나한테 쏘지 마세요. 내가 당신 종로로 탈 테니까, 당신 방로로 탈 테니까 나한테 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이 세상에 두렵고 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어떤 두렵습니까? 그건 뭐냐? 죽음 때문에 그래요. 죽기가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왜 마귀는 사망 권세자거든. 우리를 죽이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존재가 우리를 죽이려고 계속 불화살을 댕기는 애니까 그 불화살을 피하는 방법은 내가 그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맘이니까 자기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든지 아니면 방패를 들고 막는 방법밖에 없는데, 오늘 하나님의 군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귀의 불화살을 뭘로 막느냐? 믿음이라는 것으로 막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한 게 믿음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그 방패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어떤 걸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어떤 그 화전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없다고 말. 성경에는 다니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어떤 칙령이 내려져서 누구도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를 하면은 쫙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그럽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믿음으로, 기도의 용사니까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할 수 없이 왕이 칙령을 내렸으니까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사자굴에다 집어던진, 그때 사자가 우는 사자예요. 바짝 굶겨놓고 먹잇감이 떨어지면 냉큼 잡아서 한번 우둑하고 깨비는 순간에 모든 뼈가 어스러질 정도로 그런 우는 사자를 갖다가 득실거리게 우리에다가 넣어놓고 그 사자 우리로다가 다니엘을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내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사자굴에 집어던져 넣겠다. 이게 바로 이게 불화살이에요. 이게 환난입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이게 고통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이겼어요. 뭐로 이겼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망의 지방골짜기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단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 믿음으로, 그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화살이 오는 걸 믿음으로
방패 삼아 그는 끊임없이 하루에 3번씩 동쪽의 창문을 열어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당연히 딱 떨어지는 순간에 사자가 냉큼 잡아서 아주 웃어트릴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속이 상했어. 왜냐? 이 다니엘이 얼마나 이 사랑했던 그 아주 어떻게 보면은 비록 포로로 그 식민지 국가에서 잡아왔지만 아주 머리가 명석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그래서 이를 잘 길러서 자기의 브레인으로 삼으려고 이 왕이 그렇게 생각했던 자가 이 다니엘인데 아니 이게 자기 말을 듣지 않고 하지 말라는 기도를 갖다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그 약속을 어겼으니 왕이 특별히 다니엘은 제외다 이렇게 했다가는 통솔을 할 수가 없게 생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깝지만 다니엘을 사장을 던져줄 때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그게 혹시라도 재수가 좋아서 사자 탁 떨어졌는데 다니엘이 사사사사 피해가지고 내가 살아났으니까 이걸 생각하고 던져놓을 리는 없어요. 그건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인 자기 팍 던져놓고 다니엘이 그 내 죽음에 대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이른 아침에 그 사자우리를 찾아가서 외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죽었냐 살았냐. 예.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죽이게 놔뒀느냐. 이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 가운데에 무슨 다니엘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살렸나 이것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가슴 치며 답답해서 통곡하는. 그런데 의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니엘의 소리가 탁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사자굴에 떨어진 순간 하나님께서 저 우는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도 내가 상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해서 그 기도 못하게 했던 다른 간신배들을 갖다가 대신 사자밥으로 집어 던져 넣습니다. 그들이 다 그들이 떨어지는 사자들이 냉큼 다 받아먹는데 다니엘만은 잡아먹지 못했어요. 다니엘의 믿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 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다. 이 약속, 이 믿음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탁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믿음의 방패거든요. 이런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여러분 11장 이후에 그 후면에 뒷면에 한 33절 이후에 순교자들 이름 없는 무명의 순교자들에 대한 그 기사가 계속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제가 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나라를 이긴다는 건 뭐예요? 나라. 그 어떤 국가의 권세, 권력도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욕망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해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톱에 켜서 죽었는지 알아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톱에 켜 죽었어요. 이제 우리의 시대 때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대 때도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에 따라서 믿음으로 세웠다는 미국 땅에 변질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측해서. 여러분, 이슬람이 이 사람들은 자기와 신앙이 다르면 일단 죽음의 대상이에요. 지금 뭐 IS라고 하는 근본주의자들, 정말 근본주의자들, 이런 근본주의자들이 어떻든 그거를 행동으로 악랄하게 옮기니까 IS만 나오지, 근본의 이슬람의 교리가, 여러분 이슬람이 뭡니까? 한 손에 뭡니까?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이에요.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에? 믿을래? 죽을래?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 죽을래라고 하는 그 칼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발동해야 돼. 이때 하나님께서 그 칼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살려주셔도 할렐루야지만, 아니면 하나님 그것을 갖다 그 어떤 칼에 의해서 내가 순교당한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저들의 칼날 앞에 내가 쓰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그 뭡니까? 그 자살 폭탄을 하고 그 테러를 하고 그 젊은이들이 죽음이 뭔지 초계와 같이 버려버립니다. 그들이 그거를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전쟁이 뭡니까?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래. 이들이 자산 폭탄 테러를 합니다. 야, 도대체 뭐라고 저 젊은이들이 말이야, 저 어린아이들이 말이야, 폭탄을 여기다, 이런 폭탄 쪽지를 내가 언제 저기다 터뜨려갔다라고 걸어가는 그 사람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흔적조차도 없어요. 빵 터지는 순간에 수십 명이 죽어나려 빠지는데 폭탄 쪽지를 입은 사람의 흔적이나 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과감하게 그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예쁜 삭시를 수도 없이 준다는 거예요. 알라시니. 오직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들이 그 짓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저주받은 것들도 그런 약속 하나 믿고 그러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죽기가 무서워서, 성경은 답이 한 가지야. 죽음이 두려우면 마귀의 종으로 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자는 어떠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의 화전이 겁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그것을 막은 거예요? 믿음으로 막아버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아니면 내가 비록 순교의 피를 흘려 그 피의 값으로 더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과감히 내가 죽을 수 있는, 그게 순교다.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두려움이,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으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오늘 이 성경에 어떤 묘사된 그 어떤 표현으로 이것보다 더 살벌한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톱으로 켰다, 톱으로. 돌로 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한 것은 믿음의 방패로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야, 스데반 집사가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는데, 스데반 집사 그 돌에 맞을 때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모르긴 해도 스데반 집사는 믿음으로 그 돌에 맞는 아픔을 느끼질 못했을 거예요.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맞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그 고통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죽음 앞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아. 왜? 믿음의 방패거든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이 땅에서 누구나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끊임없이 그 삼킬자를 찾기 때문에 누구나 불화살 화전의 어떤 표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나 이 어떤 그 시험을 그칠 날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그 한차는 세상의 관심사 때문에 절절절절절절절 거리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의 방패가 없는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이러더라도 나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어. 이 세상에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도 난 맞고 이긴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매어 살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아요. 만약에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마귀에게 종로로 타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연장하고 이틀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마귀의 종로로 탈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 어떤 방법을 살려주시고 아니면 가면 되는 거지 하늘나라.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전부 그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 주인은 하나님이요, 한 주인은 만몬입니다. 만몬이니까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서양의 수많은 우상 가운데 다 있었던 그 당시 있었던 만몬신 전부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물질의 신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마. 너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하면 어느 거냐면 하나님도 안 넣고 돈도 안 넣는 거예요. 돈을 꽉 쥐고 있는 거 그걸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꼭 야곱과 같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삶의 모습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삶의 모습은 똑같은, 관심사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들 이렇게 지나다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이렇게 쑥 듣고 가다 보면 매일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뭐라고 내가 뭐 굳이 예를 들을 필요, 예를 들으면 또 누구 한 것이 나타나니까 안 해. 매일 똑같은 얘기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여러분이 날마다 무슨 하늘나라 가서 삽니까? 이 땅에 살아요. 그런데 관심이 어딨냐?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아 정말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없이 새끼를 먹어야 되고 할 수 없이 옷을 입어야 되고 할 수 없이 자식을 길러야 되고 할 수 없이 내가 집에 지붕을 가린 곳에서 잠을 자야 하는 그러한 어떠한 형편 속에 살고 있지만 나의 관심사는 오직 하늘나라에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 관심이 어딨냐 이 말이야. 성경은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영의 생각이 바로 그것이 생명과 평안이라.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다. 관심이 다 거기 있어. 관심이. 그렇게 아니할 수 없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하늘나라에 있어서 어찌하든지 내가 하늘나라에 관심 가지고 이게 하늘나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온통 다른 데다 관심. 그래 이게 이제 마귀언이 이거 갖다 땡겨대는 거지. 봐라 나 교회 다녀 소용없이 한방 땡겨 푸고 한다 뭐. 이것을 막을 믿음이 있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 방패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똑같이 화살이 나는데 방패가 있는 사람은 방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화살 쏘는 게 재밌어? 안 쏘는 게 재밌어? 쏘는 게 재밌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줄까? 이거 너 앞만 써봐라.
먹고 탕 먹고 탕 먹고 탕 먹고 얼마 재밌냐. 방패가 없는 사람은 화살 쏘는 게 재밌어? 안 쏘는 게 재밌어? 안 쏘는 게 재밌어. 그러니까 쏘지 말아달라고 계속 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말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불화살이 너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마귀를 이기었노라. 그놈이 쏴. 그러면 너는 뭐냐? 내가 너에게를 믿음의 방패로 막아버려라. 팍팍 막아버려라. 암만 쏴도 막아봐. 계속 막아봐. 계속 막아봐. 누가 지쳐? 쏘는 놈이 지치는 거예요. 쏘는 놈이.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그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인데. 쏘는 놈이 지치는 거야. 암만 쏴봐라. 네가 쏴봐라. 촥촥촥촥 쏘는 놈이. 예전에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 교회 문화 가운데 살았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여름철이 되면 수련회를 합니다. 학생들대로 수련회를 가고 다 수련회를 갑니다. 방학 때. 수련회를 가면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수련회 가면 얼마나 재밌어요. 뭐가 제일 재밌냐?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여학생들하고 장난 노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재밌는 게. 뭔 재미가 있어요. 그때 뭐 우리 전사님이 여기 나처럼 뭐 재미있게 설교를 해, 뭐를 해. 재미 하나도 맨날 까불고 그냥 여학생들 야구를 어디 가서 지렁이자보다 싹 그냥 어깨 뒤에다 등원에다 집어넣고 이런 재미, 그 재미로 막 해서 수련회 가면 온통 뭡니까 이게 예? 뭐요? 뭐의 마음이 없고 제법에만 마음이 있어. 수련회 가면은 오늘날은 뭐 별거 아닌데 옛날에는 귀신장난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학생들 여기 자고 남학생은 저기 자고 그러고 잘하고 탁 해놓고 싹 나가가지고 어서 그냥 소복 같은 거 하나 주워 갖고 와가지고 그거 입고서는 뒤집어 쓰고서 여학생 창문에다가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예? 그래도 아무도 안 쳐다보면 막 그 빨간 고무장갑 쓰고 싹 넣었다 따다 착 창문을 문대면요 창문이 빠다다다다다 소리 납니다. 그러면 안 쳐다볼 수 있다 자다가 쳐다봤는데 뭐가 올라왔다 내렸다 올라왔다 그 재미가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그 다음날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이게 점점 발전해서 이제 여자 화장실 속에 가서 숨어 있는 거야. 그 뭐 수련회 장소가 뭐 이게 그 당시에 옛말하면 다 푸세식이야. 그거 얼마 못 있어 냄새 때문에. 그런데도 숨어 있는 게 땀 뻘뻘 흘려가면 그 문 닫고 숨도 못 쉬고 숨어 있는 거. 누구 들어올 때만 기다리는 게. 누구 들어오면 히히히 하고 그냥 여자가 오메라라 그 재미 하느라고 그래서 그냥 조편성을 해가지고 그 재미 하느라고. 그런데 그렇게 선생님들한테 두드려 맞고 전사님들한테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게 재밌어. 그걸 하는 거야. 얼마 전에 놀래면 그 재미로다. 그런데 어느 날 2시간을 화장실에 숨어 있었어요. 어떻게 그날따라 아무도 화장실 안 들어오는 거야. 2시간 숨어 있는데 딱 들어오래 와 했더니 어이구 또 장난해 하고 또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뿌러들어 가면 또 와서 장난이 야야 이것들아 뭐 이러니까 그다음부터 재미가 하나도 없어.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너무 안 하고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아무 재미가 없더라니까. 아무 재미가 없더라니까. 나를 무서워해야 재밌는데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난 그때 깨달았어. 마귀가 자꾸 나에게 집중되는 건 나 집중될수록 재밌거든. 재밌으니까 계속 집중되는데 내 마귀가 와도 야 쏴봐 한번 야 탁탁탁탁탁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참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탁 받아들여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마귀가 나를 시험하게 들게 하고 환난 가운데 빠뜨려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아직껏 네가 나를 해봤자 죽이기만 위해 뭘 더 하겠느냐? 난 죽으면 천국 간다야. 할렐루야. 탁탁 믿음으로 방어하는 거야. 믿음으로. 이것이 믿음의 방패.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이 방패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의 방패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방패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마귀의 화전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맞아 죽든지 아니면 종로로 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가 두려워 종신토록 마귀의 종로로 탄다 그랬어요. 죽기가 두려워서. 이게 방어막이 없으니까 믿음의 방패가 없는 사람이 믿음을. 예. 그러니까 그저 마귀에게 사정하면서 마귀의 종로 타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발 활 좀 쏘지 말아달라고 화전 좀 쏘지 말라다. 예. 이런 사람을 향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가 가서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느냐? 야, 너 그거 화전 쏘는 거 겁내지 마라. 방패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 방패를 가지면 된다.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온 대로 바로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으니 가서 증거하고 믿음을 증거해서 그래서 마귀의 화전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를 나뿐만 해도 그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목사도 외치고 가서 전도하고 교회 다니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교회 한번 나오는 게 무슨 큰 인심 쓰듯이 나오니 이런 사람이 믿음의 방패가 있겠어? 응? 교회 한번 나오는 것이 무슨 막 큰 유세 떨며 나오니 이게 믿음의 방패가 있겠어? 아이고 나 이거 마귀를 이게 믿음의 방패를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방패를 달라고 간구하는 심령으로 나와야지. 이게 무슨 교회 나오는 것이 무슨 큰 유세나 떨고 무슨 무슨 내 사정 봐줘서 나오는 것 같이 무슨 생일 선물로 쫓아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건 바로 이 마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이 악한 영들과의 대항,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과의 대항에서 이기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렇게 방패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방패보다 큰 사람이 있어요. 방패보다 크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예?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야? 방패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방패보다 끝까지 있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했네. 방패보다 크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활을 쏘는데 방패가 커야지. 방패는 그냥 어디 국자만 해. 국자만 해. 방패 수저만 해. 방패보다 내가 더 커. 그러면 이거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방패가 없는 사람이 있고 바로 방패보다 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는 믿음이 적은 자는 그냥 의심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대가 뭐냐? 의심이야, 의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아멘하고 내 거로 만드는 게 믿음이라면 아이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어떻게 우는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살려주겠어? 이게 아니야. 성경에는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바로 물 위를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풍랑이 일어서 불안에 떨미는데 멀리서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물 위를 걸으라 하소서. 그래 와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 쓰고 탁 걸어서 물 위를 걸었어, 못 걸었어? 걸었어요. 걸었는데 순간에 보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는 풍랑을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고 나니까 바라본 순간 그의 마음에 뭐가 오냐? 두려움이 확 왔어.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냐?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두려움이 오는 순간에 물로 꼬르륵 빠져버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질책하시며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어찌 의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
믿긴 믿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쫓아다니는데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베드로로 끝난 겁니까? 오늘도 이럽니까? 예? 20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오늘도 이러는 거예요. 오늘도 이래? 우리 교회도 이래? 대답을 해봐요. 우리 교회도 이래? 우리 교회도 이래 그러는데 아멘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내가 그런 되는 거야? 이거 나루하고 헷갈리지 않게 얘기를 잘해봅시다. 이거 정신 차리고 잘해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글쎄 성경대로 이거는 말은 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되겠죠? 이렇게 의심하느냐 그 말이요. 전혀 의심 없어요. 여기 말고 이쪽 장로님이야 의심하던 말은 이제 이쪽 젊은 사람들 얘기합시다. 의심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방패가 큰 사람이야. 의심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또 어떤 믿음이 있느냐? 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 믿는데 자기 현실에 적용을 하질 않아. 전부 믿는데 현실에 적용을.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봅시다. 주님의 사랑을 가장 어찌 보면 인간적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자들이 이들이. 11장 17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죽은 나사로의 집에 찾아갈 그 장면입니다. 자,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에게 그 오라베의 길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건너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얘기. 잘 봐요. 이게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여기 있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말을 받아서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니 그 위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네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마르다가 딱 뭐라고 말하는지 다 보죠.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하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은 안 돼. 지금 죽어서 성장나서 팍팍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요. 이제는 도저히 막 썩어서 막 썩은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데 사는 길 뭐가 삽니까? 다시 사는 건 알죠. 언제 샀냐? 나중에 부활 때 다시 살겠죠. 그건 믿습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데 자기의 현실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자, 봅시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25절 그 유명하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걸 믿느냐? 그러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해이다. 주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 그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우리 오빠가 다시 산다고 하는 얘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어때요? 이거 마르다로 끝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네? 마르다로 끝난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자, 그래서 쭉 보면은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또 이제 주님께서 무덤에 갔습니다. 39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도로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 돌 옮겨 놓아라 그러면 옮겨 놓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살아날 줄을 믿으면 잽싸게 옮기겠어? 안 옮기겠어? 잽싸게 옮기겠지.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아멘하고 믿는데 돌을 안 옮겨. 그러면 죽은 거야. 그거는 옮겨놓는다 옮겨놓는다. 근데 옮기라니까 아이고 주님 아무리 그러셔도 그렇지 이게 죽은 지 나흘이는데 벌써 냄새가 팍팍 나는데 그 돌 옮겨봤자 뭔 소용 있겠습니까? 예,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정말로 답답해서 소리치며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말을 안 듣느냐 그 말이에요. 너 내 말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내게 몇 번을 얘기하느냐? 그런데 너 내 말 안 듣느냐? 이게 바로 뭐냐? 믿습니다는 되는데 자기 삶에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는 되는데 내 삶에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계획은 내가 세웠을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잠언 16장 9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아멘하고 입이 찢어지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인도함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가? 그게 내가 관심 갖고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또 다 철옹성을 쏴버려.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방패가 있긴 있는데 작은 방패가 있는. 그 방패보다 사람이 더 커. 그러니까 이 방패보다 사람이 더 크니까 화를 쏘면 어쩌다 10개 중에 하나는 어떻게 막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결국 맞아 죽어. 요만한 거 가지고 불화살을 막으려니까 어떻게 이걸 막으니까 결국 죽는 거예요. 그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게 교회예요. 비록 조그만 방패를 가졌더라도 여럿이 합심해서 막으면 막겠죠. 여럿이 합심해서 막으면 막겠죠.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합심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에클레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무시하지 말아요. 어떤 시험거리에서도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의 방패를 나는 종제기 같은 방패를 가졌지만 이 사람 종제기 저 종제기 저 종제기 다 합쳐서 방패를 만들어서 막으면 되잖아. 할렐루야. 그게 합심하는 거예요. 합심하는 거예요. 그게 코이로니아예요. 마지막으로 방패보다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방패보다 작은 이건 식은 죽 먹기다. 가만히만 있으면 돼. 방패 뒤에만 있으면 방패가 나보다 더 크니까 이거 쏠라면 쏠아야 암만 쏴도 끄떡없는 거야. 암만 쏴봐라. 뭐 쏴봐. 난 뭐야. 뒤에서 따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앉아있는 게 쏘든 말든. 응? 어떤 분이 월남전을 갔는데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려면 군대 가서 뭐합니까? 총 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삽질하는 거. 삽질 안 가본 사람 몰라.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을 3년 동안 삽질해갖고 군대 갔다 오면 어깨가 딱 부러지는 게 삽질해서 그래요. 그 삽질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참호를 파는 거예요. 이렇게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맨날 삽질합니다. 근데 무슨 총이 다다다다 하면서 모아봤어. 뭐 그러니까 그 팔 때 열심히 파서 내가 정말로 이 참호가 나를 구해낼 것이다. 이게 나의 방패가 돼서 나를 구해낼 것이다. 이렇게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삽질하는 군인이 몇이나 있을까? 네? 없어. 대충 두드려 맞자고 대충 까짓거 어떤 죽든 말든 나는 안 그랬겠지 하고 대충 그 월남전에서 정글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딱 투입되니까 참호부터 파라고 그러더래. 대충 팠대야. 이게 기억이 나 알겨버려. 이게 뭐야. 대충 파는데 진짜 나타난 거예요. 배투인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의 마음가운데 가장 후회된 게 뭐냐. 아이고 아까 조금 더 깊이 팔 걸. 그 생각이 팍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까 조금 깊이 팔 걸. 암만 숨어도 그냥 요거밖에 안 가지고 이걸 빼빼빼빼빼 총알 지나가는데 아이고 더 깊이 파서 푹 들어갔으면 쏘던 말들 얼마나 재밌었어 그 안에서. 네? 여러분
이 화전이 날라올 때 방패가 크다니까. 방패가 커. 이 방패가 크니까 가만히 있어도 방패가 팍 받은 것들 큰 방패가 다 막아내는 거예요. 응? 백부장과 같은 믿음. 누가 보면 7장 9절 이하에는 백부장. 주님께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주님, 우리 종이 지금 죽게 됐는데 우리 종 좀 살려주세요. 그래, 가자. 알고 오실 필요 없어. 당신이 말씀만 하셔도 그냥 즉시 우리 종은 나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감동하셨어. 그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야? 오늘 이 말씀대로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하게 큰 믿음의 방패를 가진 놈을 본 적이 없느니라. 예.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이제 가나안의 그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여인이 자기 그 딸을 살려볼 것이라고 사정합니다. 이는 가나안 여인이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 주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야, 내가 개하게 주려고 내가 온 줄 아냐. 개 취급해버립니다. 이방인을. 그랬더니 에라 이거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 소용없네. 저렇게 교만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여인만 그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오.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 선교회가 있어. 부스러기 은혜 선교회가.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기는 원합니다 하니까 이 주님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응? 내 믿음이 크도다. 참으로 크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정말로 방패 큰 거 가졌다. 큰 방패를 가지니 어떤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믿음의 큰 방패를 가진 자의 결정적 증거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해야 믿음의 말 큰데 숨지. 교만하면 방패가 한만 뭐야 하고 고개 쳐들다가 다 맞아. 다 겸손에 숙여가지고 다 막는 거야. 그래서 자기 삶의 적용을 탁 해서 주님이 하신 약속이 내 삶에 적용이 되도록 탁 해서 어떠한 빗발치는 마귀의 화전이 쏜다 하더라도 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 쏘는 마귀가 힘들어서 못 쏘아 더 이상. 마귀가 좌절해. 마귀가. 할렐루야.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좌절해. 우리를 보는 순간 마귀가 좌절해버려. 어떻게 아멘 좀 참네. 마귀가 나를 보는 순간 우매우매우매하고 마귀가 아주 완전히 좌절해버려. 마귀가. 네. 바로 이런 자가 뭐냐. 방패를 크게 가진 자. 우리 모두 믿음의 방패로 큰 방패를 가지고 마귀가 쏘아대는 화전을 막아내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의 방패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